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앞에 거대한 산맥처럼 놓인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은혜의 강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평생을 연구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신학의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마치 장엄한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각 악장마다 고유의 색채와 선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주제,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신학자 톰 라이트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빌려 이 교양곡의 심장이라 불리는 로마서 8장, 그 깊은 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로마서의 메시지를 넘어 바울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곤 합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로마서의 모든 구절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로마서 길이라 불리는 유명한 구절들도 대부분 이 개인적인 구원의 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은 복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렸던 그림이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까에 맞춰져 있었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영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클라이맥스를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침내 처음의 계획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일부 시각처럼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계획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족, 즉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성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신 메시아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를 다시 보면 그 구조가 마치 웅장한 사악장의 교향곡처럼 펼쳐집니다. 1악장인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졌으며 그 해결책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악장인 5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교향곡의 심장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역동적인 힘을 노래합니다. 3악장인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과 미래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학장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모든 진리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새 창조의 작은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향곡의 중심, 가장 감동적인 선율이 울려 퍼지는 이 악장의 클라이맥스,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거하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실 때 사용되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돌로 지은 건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창조의 일부로 살아가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핵심 주제, 소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과 질병, 불의와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창조 세계 전체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우리는 저 멀리 안전한 곳에서 안타깝구나 하고 바라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깊이 자리한 한 이라는 정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억울함과 슬픔, 고통이 응축된 그 깊은 탄식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아니 나와 함께 신음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로마서 8장 28절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국엔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 속에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신학은 이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 불리는 연구들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밝혀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는 단순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수직적인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가족, 하나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인종과 문화, 사회적 지위의 벽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목격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열의 벽들, 즉 지역감정, 이념 대립, 빈부격차, 세대 갈등 앞에서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벽들을 허물고 서로를 한 가족으로 끌어안는 일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이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이 죄 많은 세상을 탈출하여 천국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는 작은 모델하우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셨고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의 깊은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살아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분열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살아내는 작은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